3월 20일 토요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34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주제를 바꾸어 인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처음과 끝이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구절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비유들 역시 재림의 날짜와 시각을 짐작할 수 없다는 주제의 반복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24장 3절에서 제자들의 질문 중 두 번째 부분인 세상 끝의 시기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해서는 경고성 징조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어떤 징조도 없으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으로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그 날짜와 시각을 예수님조차 모르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지적인 탐심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그 날짜와 시각을 추측했고 그 주장들을 했지만 그 주장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날짜와 시각을 어느 정도라도 짐작해 보려는 호기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이 머무는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재림의 날은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인자가 오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지요. 이런 활동들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징조 때문에 당황하거나 놀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전혀 심판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무 징조도 없이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40절, 41절은 재림의 때에 그 징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40절, 41절을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게 될 것이다. 아멘.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라도 한다면 밭일과 맷돌질을 잠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일상의 일을 잠시 중지할 만큼의 징조조차 없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일제히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으로 구별됩니다. 아마도 함께 밭일을 하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집안 식구나 친척 혹은 이웃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되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아멘. 만약 재림의 징조가 있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죄를 마음껏 즐기다가 재림 직전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림의 징조와 그 때를 추측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깨어서 예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과 예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일까요? 45절 이하의 종의 비유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아멘.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주인은 자신의 종 중에서 신실한 한 사람을 골라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로 세워진 종은 다른 종들을 돌보지요. 만약 그가 성실하게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한다면 훗날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훗날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면서 날마다 밤새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한 활동들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기본 생활 외에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그 재능들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할 임무입니다.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거나 밥벌이를 위해 직장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태도로 양육하고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모든 환경에서 모든 시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 설마 오늘 오시겠나 하는 생각을 무심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악한 종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인가?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그리고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늘 깨어 있음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8절 4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생각하고 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성품, 주님의 종이 된 모습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한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50절 51절입니다.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동료를 때리던 악한 종을 엄히 처벌하실 것입니다. 악한 종은 내 주인은 멀리 있다,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 꾀를 부려서 주인이 계셨을 때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선자, 외식자가 받을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주님께 형벌받을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보는 데서만 열심히 일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삶의 차이가 크지요. 드러나는 겉모습과 숨겨진 속마음에도 차이가 큽니다. 주인 앞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중한 직책을 맡지만, 주인이 없으면 겸손히 섬기기보다 쥐꼬리 같은 권세를 휘두릅니다. 주어진 직분에 대한 책임의식보다 특권의식을 가지지요. 진실한 자세로 우직하게 살아가기보다 잔꾀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재림의 때를 예측하지 않으며 주님이 속히 오시든 더디 오시든 언제나 깨어서 한결같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치유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묶이고 너무나 힘들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열린 세상을, 열린 하늘을 보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당당하고도 위대하고도 놀라운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일 예배에 대한 소망과 설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겸손히 더욱 겸손히 섬기며 주의 뜻을 펼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